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가 제안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복을 빌어주라. 복을 빌어주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분명하게 제안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을 빌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복을 빌어주는 사람에게 복을 유업으로 주겠다. 이것을 베드로가 제안해 주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끊임없이 묵상하고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모습이 아닐까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가정을 사랑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참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잘하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를 때가 있고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을 모를 때가 있고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를 때가 있고 또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걸까? 남편들은 밖에 나가서 돈만 많이 벌어다 주면 그거로 일이 끝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닐 거예요. 세상에 많은 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면 그리스도인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한다고 같이 욕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복을 빌어주래요.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제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은혜를 준 모습을 보면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지금 계속 이 설교 파일을 만들고 있는데 한 4주나 5주를 한번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희 자녀들이 여기 앉아 있어서 잘 압니다. 아빠가 엄마를 칭찬하고 자녀들 앞에서 엄마를 높여주는 말들을 많이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대답 잘해. 그러니까 저녁때 반찬이 바뀌어요. 저도 안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아내를 칭찬하고 자녀들을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런 말들을 참 안 하는 사람 같아요. 마치 그런 걸 안 하는 것이 가장의 권위를 세운다라고 저 자신도 착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를 끊임없이 읽고 또 읽고 한 주간 동안 끊임없이 고민을 하면서 과연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끊임없이 묵상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래, 우리는 살아가는 방법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지난 목요일 날인가 아침에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많은 은혜가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해 보세요. 언제든지 열쇠는 우리 금방 복사해 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분들 시간 나서 한번 교회 와서 기도해 보세요. 뭔가 다른 걸 경험합니다. 굉장히 기도하기 편안합니다. 예.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을 제대로 찾을 수 있을까? 그걸 끊임없이 숙제로 갖고 있었는데 이 베드로전서를 쭉 보면서 하나를 찾아낸 겁니다. 그게 뭐냐면 복을 빌어주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고, 그렇게 복을 빌어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불쌍한 마음이 있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 그들에게 어떻게 복을 빌어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복을 빌어준다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예. 오늘 복을 빌어주는 모습 속에서 그럼 뭘 빌어줘야 되느냐? 복 받으십시오. 무조건 잘못됐는데도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로 그들을 달콤하게 하는 것만이 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복을 빌어주는데 무엇을 어떻게 빌어주느냐?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복을 빌어주는 사람의 첫 번째는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 그러면 선을 행한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사람의 짐을 나누어 들고 같이 걸어가는 것도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복을 빌어주는 모습으로 선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악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소극적인 선입니다.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요즘 참 뉴스를 보면은 흉악범들이 참 너무 안타까워서 참 별의별 일들이 많아요. 막 자매를 막 살인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나는 하지 않으니까 선하게 살고 있어. 이건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말로 하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적극적인 선을 행동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살인하고 간음하고 범죄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이러는데 난 안 싸우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안 싸우니까 지금 현 상태에 머문다는 겁니다. 적극적인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선에 대한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는데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길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해야 된다.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예, 우리는 자녀들이 참 착하다라는 표현을 정성합니다. 저렇게 우리 김초영 성도 가정 우리 큰딸이 예배 뒤에 한번 쳐다보세요. 아이가 저렇게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지금 창피해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얼마나 착한 거예요. 참 착하지요. 예, 그런 걸 우리는 착하다. 아이 참 착하다. 다행히 예배 끝나고 목사님 초콜릿 줄게. 착해서 착하다라고 평가합니다. 예, 아이고 착하다. 참 착하다. 그 말을 듣고 싫어하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착하다는 말은 무엇일까 또 고민해 봤습니다. 예, 있는 그대로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린 착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늘 입에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 어떻게 이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한테 참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나요? 안 합니다. 그냥 그 상황에서 불평과 원망보다는 받아들일 줄 알고, 그리고 어떤 일들인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저 사람 참 착하다라고 평가해 줍니다. 착하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에게 참 착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참 이번 교회 건축을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참 애써주셨어요. 정말 그 건축을 교회를 하나 지으라고 해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들도 잘하시고. 근데 그런 말을 들을 때 실제로 그랬고 정말 애써주셨어요. 그냥 그 고통스럽고 힘든 부분들을 참아내면서 그 뜨거운 날씨에 참 애써주셨어요. 참 수고하셨어요. 근데 이건 진심이에요. 근데 이 말을 제가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나요. 제가 마음속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과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주신 모습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언제든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윤 권사님 같은 경우는 그냥 심장도 안 좋으신데 올라오셔서 그냥 쓰레기 주고 얼마나 애써주셨는지 참 수고해주셨어요. 예,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게 될 때 참 신나고 즐겁습니다. 지난주에 임장로님이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 끝나고 목사님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참 좋네요. 그 말씀해 주셨죠. 네,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예배가 참 즐겁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나이가 지긋하신 장로님이 목사한테 그렇게 해주시니까 이번 주에 제가 고민할게요, 안 할게요? 엄청나게 머리가 고민이 되는 기도했습니다. 어떤 충족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갔는데 저희 사모님이 목사님 참 우리 목사님밖에 없어요. 참 설교 잘하셨어. 야, 내 마음이 다 찔리게.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있어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듣는다면 얼마나 제가 행복하겠어요. 제가 집에 가서 사모님에게 사모님, 저 사모님이 오늘 뒤에서 여러모로 수고하고 애써줘서 참 고마워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참 행복해요. 참 행복이라는 단어가 귀를 쫓아오는데 이상하게 그런 말을 못해요. 안 해요. 그렇죠? 참 마음속에서 내가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가도 괜히 그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혹시 내가 아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도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안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성경을 쭉 연구하면서 사단이 주는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요. 지난주에 그 산상의 팔복에 대해서 사단이 주는 팔복도 있다고 했어요. 저도 그 속에 포함된 게 많은 게 있는데 누군가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 이건 하나님이 인류에게 좀 굉장히 큰 복인데 그렇게 하면 누군가를 칭찬해줬어요. 그러면 내가 작아지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녀에게 넌 참 고맙다. 물론 게으른 것도 있지만 참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단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게 그러면은 내가 자식 앞에서 굉장히 못나 보이는 건가요? 근데 죄송하지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칭찬하십니까? 또 자녀들은 우리 아빠 참 멋있어. 우리 엄마 참 고마워. 이런 말들 하나요? 가족인데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그냥 알아서 다 넘어가는 거지. 알아서 넘어가다 보니까 조금만 상처가 되면 화를 내고 또 싸움이 되고 큰 소리가 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다 그런 과정에는 사단이 주는 마음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마음들 때문에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다. 성경 말씀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는 말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칭찬해주고 복을 빌어줘야 된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을 알기는 아는데 실천하려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 끊임없이 사단이 찾아오는 모습들 때문에 그렇죠.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선을 행한 사람이라고 저는 감히 선포해 드립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받을 때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서 노예로 끌려갔고 감옥에 갇히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그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했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의 입에서 누굴 원망하고 미워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 그의 말에는 늘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말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심리학에서 호빙 이펙트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호빙 이펙트. 그러니까 고래도 칭찬을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춤을 춘다고 하죠. 평강공주와 바보 온다는 얘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평강공주가 내가 이런 바보하고 사느라고 그냥 내가 고생하고 있어. 그러면 영원한 바보로 살 거예요. 그런데 평강공주는 바보 같은 온다를 당신은 바보가 아닙니다. 숨겨진 보석이 당신 속에 있을 뿐입니다. 끊임없이 격려하고 위로했을 때 그가 대단한 장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 칭찬을 할 수 있다는 것. 어떤 사람들이 칭찬을 하나, 어떤 사람들이 말로 복을 빌어주나 가만히 찾아봤더니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을 다 동원할 수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다 마음이 건강하더라. 고기도 어떤 사람이 먹을 줄 안다고요?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지난번에 갔던 그 청양의 친구 목사를 젊을 때부터 제가 봤는데 그 친구는 어머니가 고기를 아예 못 드셔요. 그래서 고기를 먹을 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 어떨 때 이제 식사하러 가거나 고기를 먹을 기회가 있으면 늘 나무라고만 먹어요. 너 왜 이거 못 먹냐 했더니 어렸을 때부터 안 먹어봐서 못 먹는데요. 그들이 고기 맛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고깃집만 찾아가더라고요. 고기 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칭찬도 뭐 칭찬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막 이렇게 간지럽게 하거나 뭐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 칭찬이 아니지요. 적극적인 선을 행동하기 위해서 말로 복을 빌어주는 것, 이것이 칭찬입니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선생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난 순간 내가 앞으로 너를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겠다고요? 게바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게바는 번역을 하면 베드로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시몬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갈대라는 뜻입니다. 저 시몬이의 시몬, 갈대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갈대가 되지 마. 너를 반석으로 표현해줘. 베드로라고 부르겠어. 그 말에 물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 무슨 말 하셨습니까? 야, 너는 제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논리와 경우를 따져서 예수님은 충분히 베드로를 혼낼 수도 있었습니다. 잘못했다고 지적할 수도 있었습니다. 너는 왜 학교 생활을 이렇게 하니? 너는 왜 엄마한테 연락하지 않았니?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야, 너는 수제자라고 얘기했고 죽을 때까지 날 지키겠다고 해놓고 넌 이게 뭐 하는 거니? 라고 꾸중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꾸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통을 알고 그 고통을 치료하려고 하셨습니다. 그게 뭐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는 비꼬거나 야, 어떻게 사랑한다면서 그럴 수 있니? 그를 책망하기 위한 모습이 아닙니다. 용서해주고 베드로를 용서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버린 베드로인데도 예수님은 나는 너와 나의 제자들이면 충분하단다 믿고 베드로에게 무엇을 맡기지요? 내 양을 먹여주기를 원합니다. 칭찬의 효과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일들을 당한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자기의 인성 회복입니다.
그 집에서 나는 못났다, 나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사람이 밖에 나가서 어떤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사랑받을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사단들이 찾아와가지고 가정을 깨뜨리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자녀들은 내가 왜 이 집안에 태어났나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갖게 합니다. 아내들은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했나, 내가 왜 이 여자하고 결혼했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믿어지고 확신된다면 결혼을 한 상대와 또한 가정을 꾸리는 모든 가정에서 자식을 원망하든 아내를 원망하든 남편을 원망하든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미움과 원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칭찬해주는 복을 빌어주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특히 짝에게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짝이 인정해주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마 영혼자매가 앞으로 결혼할 유창군에게 야, 참 이렇게 복근도 멋있고 그냥 싸움도 잘하고 이렇게 칭찬해주면 절대로 누구하고 싸워서 지겠습니까? 이기겠습니까? 지기 없을 거예요. 예, 모든 사람들은 다 짝에게, 가족에게,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지난주에 넝쿨강이 끝났어요. 일요일날, 토요일날 하는 그 드라마인데 넝쿨째 불러온 당신이라는 그런 드라마인데 저는 거기서 벤치마킹 2개를 할 겁니다. 하나는 나중에 결혼식 할 때 제가 와서 먹을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도 제가 한번 했던 건데 그 고부간의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갈등을 했어요. 근데 둘이서 서로 울고불고 싸우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하루에 한 번씩 칭찬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 며느리가 그 신부를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호빙 이펙트라는 이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드라마니까 그렇겠지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게 맞는지.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정말 나에게 복으로 오는지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안다면 머릿속에 갖고 있지 말고 해보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쉬워요. 자, 하루에 한 번씩 가족, 아버지는 자녀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칭찬거리가 없는데 칭찬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드라마 보니까 뭘 칭찬해야 되지? 뭘 칭찬할 수 있지? 찾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칭찬해요. 근데 그 칭찬의 효과가 나에게 옵니다. 그래서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하루에 한 번도 자랑할 게 없나요? 한 가지 정도도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 엘리자매하고 요즘 서로 자랑할 거 많죠? 흠잡을 것도 많지만 자랑할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흠도 많아요, 살면서. 왜 이 사람은 자라온 환경이 이런 거 왜 이래? 흠잡을 거 참 많아요. 근데 그건 좀 절제하고. 그런 반면에 나하고 다른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있단 말이에요. 저도 오늘 칭찬해드리죠. 우리 사모님이 저하고 살아준 게 너무 고마워요. 고생을 많이 했는데 참 섬세한 모습으로 하나 이렇게 참 준비해 놓은 모습. 슬리퍼도 이쁜 거 사다 놔가지고 참 고맙고요.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칭찬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손길이 뭔지 이제 저는 헤아릴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닌가요?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구별을 해본다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단순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남들 하지 않는 찬양을 많이 부르고 남들은 세상 노래 부르는데 나는 혼자 찬송가 많이 부르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들과 구별되는 건가요? 아니야. 말씀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오늘 베드로가 제시해 줍니다. 복을 빌어주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은 목적이다. 그리고 복을 빌어줄 때 복이 임하든지 와라 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자, 이번 한 주간 동안 가족부터 시작하십시오. 물론 혼자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시고 또한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저는 이번 주에 이 자리에 선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한 번씩 자랑할 겁니다. 우리 장로님 이런 분이야. 우리 장로님 이런 분이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 제 아내나 제 자녀들 자랑할 겁니다. 그리고 칭찬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 동안 해볼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하시겠습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말씀이니까. 우리 이준영 권사님 칭찬할 거 참 많으시죠? 그냥 업고 다니고 싶으시죠?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열린 예배 때 한번 발표를 해보세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숙제입니다. 우리 도영군 어머니 칭찬할 거 되게 많죠? 네? 하루에 하나씩만 하세요. 우리 권사님 마찬가지죠? 내 아들이지만 얼마나 이뻐, 그렇죠?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푸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걸 표현해보자고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말로 복을 빌어준다는 것, 이것을 선을 해간다라고 하는데, 선을 해가는 거 남들한테 가가지고 암만 남들 앞에는 좋은 거 사주고 웃고 화나게 해놓고 내 가족들한테는 짜증내고 화낸다면 그건 선이 아니에요. 가면 속에 사는 거예요. 착한 척하면서 사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려면 내 인생에서 내가 살아가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적극적인 선을 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김철웅 감독님 아내가 참 이쁘시요. 대답을 안 하시네. 아내가 참 고맙잖아요. 칭찬을 하나씩 표현을 해보세요. 하루에 하나씩. 그러면 나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자. 베드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 두 번째로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첫 번째 선을 행하는데 그 선을 행하는 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복을 빌어주는 사람의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뭘 하나? 화평을 구하라고 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물론 요즘 지난 금요일날 이슬람 교도들이 어떤 자기 종교의 어떤 보통 종교의 안 좋은 상황들을 미국인들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해가지고 그 예배 드리고 나서 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폭력을 행사하고 미국이 잘했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가 무조건 옳고 이슬람교는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들이 믿는 신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들이 믿는 신 앞에 마음을 드리고 신의 뜻을 물었다면 그들의 결과는 뭐로 나와야 된다고요? 화평을 구하는 일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폭력과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그들이 믿고 있는 올바른 신앙의 기준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도 이슬람 교도들 갖다가 무조건 탄압하고 이단이다 그러면서 그들 갖다가 핍박해서도 안 됩니다. 진지한 대화, 진지한 교제도 있어야 됩니다. 누구 이단이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마음이 찾아온다면 그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구하는 사람이 된다? 화평을 구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걸 발견하길 원한다면 내가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화평을 구하는지 안 하는지 내 자신이 고민합니다. 평화를 구하기 위해서 참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많으시죠.
평화롭기 위해서 할 말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하면 싸움이 돼. 말하면 목소리가 커지면 또 서로 고통스러워. 그래서 참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화평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싸울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있는데 싸우지 않는다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그냥 무조건 참으면 된다. 무조건 화평하면 된다. 무조건 말 안 하면 된다. 아니 말은 안 하는데 얼굴에서 표시가 나요. 기분 나쁜 표시를 하고 막 너 때문에 화가 나겠다. 이거 표시하면 아예 말하는 게 나를 안 나요. 뚱 하고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발로 뻥뻥 차고 다니고 그냥 안 싸우려고 말은 안 하지만 그냥 문 탁 닫고 다니고 자식이 그럼 어떻게 해요? 아유 그냥 그렇죠? 부모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냥 말을 안 하는 것만이 또한 화평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말을 해가지고 싸움이 되니까 그걸 좀 절제해야죠. 예, 그 5가지 팁을 제가 제시해드립니다. 화평을 구하라. 여기에서 5가지 팁. 1번입니다. 1번. 화평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대를 낮춰라. 기대를 낮춰라. 화평이죠. 내 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그냥 지금 내 현실이 지금 여기인데 그냥 자꾸 높은 데만 쳐다보고 아니 내 자식이 공부 못하면 누구 닮아서 못하는 거예요? 다리 밑에 주워 와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나 닮아서 그런 거예요. 내 부인 닮아서 그런 거예요. 절대로 공부 못하는 집안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 나오기가 물론 가끔 있지만 쉽지 않아요. 근데 공부 못한다고 혼내고 그런다고 공부 안 되는 경우가 공부 잘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예체능적으로 그래서 갑니다. 근데 그런 기대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제가 예를 들기 쉬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상황에서 너무 우리 기대가 높아요. 어떤 남편은 늘 한 달에 1,000만 원씩 갖다 준다는데 어떤 부인은 시집 올 때 집하고 자동차하고 다 해왔다는데 이런 것들로 자꾸 마음을 빼앗기면 아무리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한번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도 기대치 때문에 자꾸 힘들어져요. 화평을 구하기 원한다면 기대치를 조금 낮추십시오. 특히 신앙 안에서 싸우는 경우도 참 많아요. 교회 다니고 교회 안에서 직분도 있고 그러면 이래야 돼.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해야지요. 어떻게 이것도 안 해요? 이런 기대치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대치에 몸 도달할 때 화를 내고 또 안타까운 것들을 표현하고 네. 혹시 내가 지금 누군가와 불편하다면 내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것은 아닙니다. 기대치를 조금 낮춘다면 화평을 구하는 한 정점, 한 부분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제1번 뭐라고요? 기대치를 낮춰라. 2번은요? 2번 자, 시작. 잘 들어라. 가끔 싸울 때 보면요. 그게 아니고요. 아니고요. 막 이렇게 중간에 말을 끊는 경우가 많아요. 말 끊다가 싸워요.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은 설명해요. 이건 이렇게 해서 저렇게 잠깐만 있어봐요. 그럼 또 자기들이 막 사람들이 말을 들으려고 해, 안 들으려고 해? 자기 생각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갇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화평을 구하고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아니야. 당신하고 안 놀아. 이게 우리가 깨지는 인간관계의 모습이었잖아요. 복을 빌어주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임한 사람, 그들에게 찾아와야 하는 화평을 구하는 한 모습은 이제 들어주는 일을 자꾸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가족들에게 하루에 하나씩 칭찬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한테 칭찬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하루에 5분씩 들어주고. 가끔 저는 설교 준비를 하고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많아서 저희 아이들이 또 저희 집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아빠 집에 있냐? 같이 소파에 앉아있는데도 전 생각 속에 빠지기 시작하면 누가 뭘 얘기를 해도 뭐 테레비 틀어놔도 제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갇히는 거죠. 물론 그럴 시간은 교회 와서 제 사무실에서 해야지 집에서는 좀 그거 안 된다고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5분씩은 저희 집사람 말을 좀 들어주려고. 여보 이제 말해. 들을게. 저도 참 겁나게 안 듣는 사람이에요. 얘기를 하면 그냥 하는가 보다. 그리고 딴 거 신경 쓸 때가 많아요. 솔직하게. 그쵸 김초선님? 많죠? 그럴 때 많죠. 예. 저는 아예 그냥 이제는 들어주려고. 그리고 먼저 중간에 끊고, 아이 그게 아니고, 아이 그러면 안 되고, 아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이거 안 하려고. 들어줘. 그게 화평을 구하는 길. 잘 들어줄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아내들은 남편이 회사에 가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집에 와가지고 가정을 막 긁지 말고 집에 왔을 때 여보 오늘 힘들었지? 한번 얘기해봐. 내가 들을게. 눈을 토끼처럼 떠놓고 그리고 또 얘기하는데 딴 데 쳐다보거나 얘기하는데 테레비 쳐다보거나 그래서 3번 4번 반복하게 하는 건 상대를 무시하는 겁니까? 무시하지 않는 겁니까? 인간관계에 굉장히 잘못된 걸 알고 있어요. 3번 4번을 얘기해도 아까 뭐라고 했어? 아까 들었다는 게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변에 참 많아요. 특히 가족들 간에 그게 많아요. 얘기할 때 눈을 동글동글하게 뜨고 그래? 그랬겠구나.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어. 아이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자꾸 얘기하고 싶어요. 그들하고 싸우는 게 없어. 우리 저기 조중에 남편이 와가지고 힘들어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여보 얘기해. 그러면 애 전매기고 딴 데 쳐다보고 얘기하든지 말고 얘기 몇 마디 하다 에이 안 해. 그냥 그 이쁜 얼굴로 남편을 열심히 쳐다보면서 여보 그렇다는 건 아니구나. 그래요. 해보십시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기대를 낮춰. 두 번째는요? 자, 세 번째는요? 자, 다시 한번 꺼져버렸네요. 상대가 하는 말을 평가하지 마라. 시작! 상대가 하는 말을 평가하지 마라. 상대가 생각이 없어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거예요. 물론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하면 손해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막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 그거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면 암만 그것이 틀린 걸 알아도 사람 자존심 때문에 아유 미안해요 틀렸습니다. 이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말 자르지 말자. 그리고 상대가 하는 말을 평가하지 말자고요. 그래야 화평이 구해져요. 화평이 이 땅에 화평을 누리길 원한다면 이 방법을 한번 택하시라는 거예요. 상대의 말들을 너무 우린 중간에 잘 잘라요. 그렇죠?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알아. 지금 당신 그 얘기 들으니까 그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고마워. 그거 말고 그리고 내 얘기 뭐예요? 아니 상대가 하는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오히려 그랬겠네요. 그럴 수 있겠다. 당신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이 훨씬 더 낫지 않나요? 사람은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생각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다고 돈이 많다고 능력이 많다고 아버지라고 자기의 생각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큰 주인 밑에 종들이 여러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려고 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화해하고 화평을 구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상대가 하는 말을 들어주는 말과 연결. 네 번째 합니다. 자, 네 번째 시작. 나 전달법으로 말해라. 이 참 이것도 중요해요. 화평을 구하는 걸 한다면 내 감정, 내 기분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늦었어? 너 너무 늦었잖아. 너 왜 분명히 10시에 들어가는 거 12시간 뭐야? 막 이렇게 감정을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보다는 네가 전화도 없이 늦으니까 참 걱정스럽다. 그래서 걱정했어. 너를 못 믿고가 아니라 참 걱정했어. 혹시 어떻게 됐을까? 그게 참 걱정스러웠어. 내 기분이 그랬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 오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 번만 해야지 쫓아다니면서 그냥 계속 잔소리 하듯이 계속 하면은 역효과가 나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나 전달, 내 생각을 표현하십시오. 무조건 참는 게 화평이 아니에요. 무조건 말하는 게 화평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참아주면 그냥 그것이 화평을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 전달법, 특히 조심해야 될 건 누가 그러는데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그것도 화평을 자꾸 깨는 모습이에요. 내 마음을 솔직하게. 나는 당신이 이렇게 말해서 참 서운했어. 그리고 섭섭했어. 이건 내 마음이었어. 물론 당신이 그런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섭섭했어요. 라고 이런 얘기들을 자신있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마음, 내 감정을 화내고 핑계대고 싸우는 모습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자, 시작. 상대에 대한 요구나 바람을 말하지 말라. 네, 주거에다 써놨습니다. 상대에 대한 요구나 바람을 말하지 말라. 우리 엘리자하고 교섭 사랑하나요? 진짜로? 겁나게 사랑해요? 많이 사랑하죠? 그래서 결혼도 약속했죠?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해서 부부싸움을 합니다. 모든 이유에 사랑할 때는 물론 사랑하면 연애하면서도 부부싸움 할 수 있고 많은 걸 할 수 있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잡은 밥 하겠다는 생각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요구나 바람을 일방적으로 상대에게 강요합니다. 야,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했거든. 야, 니네 집은 어떻게 두부에다가 간장을 찍어 먹냐? 두부에다가 조청을 찍어 먹는 거야. 어떻게 가래떡에다가 간장을 찍어 먹냐? 그럼 촌스러운 데가 어딨냐? 가래떡은 꽤 찍어 먹는 거야. 누가 주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집안 싸움도 우리 집이 됐어. 그래요.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해서 눈물을 덮어주고 한 이불을 덮고 자면서 아껴주기로 약속했는데 가래떡 간장 찍어 먹냐 꿀에 찍어 먹냐 이거 가지고 싸운다니까요. 우주 평화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남북 경협을 위해서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시약 뚜껑을 열어놔 냉장고 문을 왜 자꾸 여느냐 이거 갖고도 싸워요. 그리고 밖에 들어가서 손 씻냐 안 씻냐 이것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연애할 땐 그런 거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왜 결혼해서는 그걸 강요하냐? 그러니까 상대에게 너무 많은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나갔다 들어가가지고 제 얘기예요. 제가 참 손을 잘 안 씻어요. 요즘은 많이 바뀌었는데 손을 안 씻나 봐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물수건 만들어가지고 닦아줘요. 이건 요구하는 걸까요? 그래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싸움이 된다면 무리가 있죠. 요구한다면. 그렇다고 어떻게 부부가 서로 요구도 안 합니까? 요구할 수 있죠. 근데 나 100만 원만 주세요. 뭐?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100만 원만 줄 수 있어요? 뭐 줘야 되는데 참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100만 원을 써야 돼요. 근데 당신 돈 버는 사람은 당신이 가져야 100만 원 갖고 와. 이거 봐. 여보 지금 굉장히 어렵지. 근데 이번 달에 이렇게 1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 이거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아유 기다려봐. 조금만 만들어볼게. 싸울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타협할 수 있어요. 그게 화평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늘의 뜻을 이룬다는 게 뭐 대단한 하늘나라의 무슨 뭐 큰 성전을 여기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남들 못하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교회 가서 천야로 매칭을 하고 남들은 큰 찬송가 알려줘서 세상 노래 부르고 강남스타일 부르는데 나는 혼자서 열심히 그 금식하고 찬송가만 하고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복을 빌어주는 적극적인 선을 행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화평을 구하는 삶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는 복이 뭔지 한번 해보세요.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맞는지 한 주간 동안 살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화평을 구하기 위해서 5가지 팁을 드렸습니다. 그 5가지 팁을 내 마음속에서 발견할 때에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숙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복을 빌어주는, 그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이유요 뜻이다라고 제안했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꾸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의 터전에서 이 말씀이 실천되어지고 확인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